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의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시집도 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고 또 나이는 점점 들어가셨습니다. 여고생은 고모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고모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고생은 고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반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와 자주 말다툼하게 되고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학생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고모는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것저것 마음이 불편해서 이 여고생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마음은 대단히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모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지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이 여고생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고모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또 싸울 수밖에 없지.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모님을 꼭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고모는 똑같이
이 여고생에게, 조카에게 짜증을 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또 교회 갔다가 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하면서 짜증 섞인 말로 잔소리를 해댑니다. 예전 같으면은 여고생의 눈에는 그 고모의 환한 얼굴만 보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고생의 눈에는 그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그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얼굴이 보이자마자 이 여고생 조카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고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모,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늙은 거야?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고모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조카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조카의 전혀 다른 말과 조카의 전혀 다른 행동은 그동안 고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고모와 조카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 여기에 바로 진정한 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여고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렸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고생의 삶뿐만 아니라 여고생 옆에 있었던 고모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쓰기에 어렵고 하나님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세상의 물결이 닥쳐왔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닥쳐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유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세상의 물결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유가가 떠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물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물결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하의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천하의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말 한마디라고 한다면 당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로서 노역을 하루 종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9절을 다시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치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천하의 물이 아무리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 곳으로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물을 막아주는 놀라운 벽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물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면 그 물결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막아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물결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의 큰 물결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큰 물결이요 뒤에도 큰 물결인 것입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라고 말씀했을 때 홍해의 바다에는 놀라운 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아무리 범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벽을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라 했을 때 벽이 생기는 것이고, 벽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벽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서 아무리 미사일 훈련하고 핵폭탄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이 땅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의 벽을 쳐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물결이 벽을 결코 넘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을 모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불어닥친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되면 그 묻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쓰레기 천지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리울까? 우리의 손으로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무엇으로 가리웠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절대로 가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가리우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셨던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가리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남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준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땅에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풀은 풀대로 자라고, 그리고 또한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고, 모든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났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까? 나의 드러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땅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 옥토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세상 물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모함의 물결이 쳐들어왔고 십자가의 물결이, 어려운 물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대제사장의 시종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의 수치와 그의 더러움, 그의 불신앙, 그의 죄악,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드러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수치가 드러났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 라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심령에 바친 옥토가 되었으며 그 심령의 그 옥토를 통해서 그 베드로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실패가 드러났습니까? 나의 수치가 드러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며, 그럴 때 내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이며, 그 옥토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인생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풀은 풀의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풀이 하루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풀일까? 왜 나는 저 나무처럼 튼튼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나무처럼 키가 크지 못할까? 왜 나는 저 나무처럼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는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무가 되어야만이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풀과 같은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류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풀은 풀대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나무는 나무의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풀마다, 나무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줘 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진실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풀은 풀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꽃은 꽃대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인의 온전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반대되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화론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종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 종류가 얼마든지 인간의 종류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이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달픈 시간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원숭이 종류가 인간의 종류처럼 살겠다라고 한다면, 인간처럼 자전거를 타고 우리 인간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원숭이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원숭이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버린 사건이며, 그리고 또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숭이 종류와 인간 종류의 중간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인간은 인간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하찮은 풀과 같다 할지라도, 나무처럼 튼튼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무처럼 키가 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각기의 종류대로 그 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각기 종류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은행장이었던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장군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원했는가? 먼저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과 내가 1대1 면담한다라고 한다면 내 명예심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나폴레옹과 프랑스와 경제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위스 은행이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러한 계산에서 이 앙리 디낭은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 날짜가 되기 이전에 유럽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앙리 디낭은 포기하지 않고 전쟁터에까지 나폴레옹을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자주자주 옮겼던 것이죠. 결국에는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앙리 디낭은 그 전쟁터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되었고 부상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앙리 디낭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적십자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십자 기와 스위스의 국가 기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탕색이 다른 것이죠. 스위스 국가기는 적색 바탕에 흰 십자가인 것입니다. 반면에 적십자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인 것이죠. 앙리 디낭은 비록 그 나폴레옹과 만나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스위스 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은 적십자를 창설함으로 인하여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가 되었고,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을 온 세계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소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같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각자에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서 왜 내 자녀는 공부를 하지 못할까,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처럼 되어야 되는데 늘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부족한 대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아이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의 인생을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을 보면 어떠한 날들입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날에도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에도 고난도 있고 회복의 아침도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만 슬픔이 있고 남에게는 슬픔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 하루 동안에도 고난도 있고 또한 기쁨도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침의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종류대로, 각기 허락하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소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의지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결단에서 의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소명은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어디에서 소명을 들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적각골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소명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빛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40년의 삶은 참으로 빛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넷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광명을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광명을 큰 광명이라고 하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작은 광명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큰 광명이 되느냐 작은 광명이 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이것은 이름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에 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티 드러나라 했을 때 무태다가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에게도 작은 광명에게도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광명은 무엇입니까? 태양인 것입니다. 작은 광명은 무엇입니까? 달인 것입니다. 그 낮에 그 태양으로 날마다 비추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밤에 달빛으로 비추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빛난다는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을 때에 인생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빛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길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빛의 사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태양신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은 달신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은 별신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빛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무덤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참배할 것이며 모세를 우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빛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만심을 가지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내 심령의 밭은 옥토가 될 것이며, 옥토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되지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가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며, 나의 교회가 창조될 것이며, 내 직장이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 가정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지옥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창조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다음에 애쓴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